오늘이 대림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이렇게 4주간 동안을 지키는 절기인데,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건 성탄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 약속에 따라 이제 주님 오실 것을 다시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때로 우리 기독교가 윤리 종교, 도덕 종교로 오해를 받는 일이 있는데,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윤리 도덕 이전에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따라 이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오해와 이 오류가 교회 안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종말에 따라 또 재림의 약속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 문제는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이제 오신다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언제 오시는가, 이 때에 대한 관심들이 대부분 커지고요. 그 때에 대한 관심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계시를 받았다, 언제 오시는지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곧 오신다고 하면 뭐 우리가 지금 뭐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뭐 오신다고 했으니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나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심지어는 에, 이미 오셨다, 남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남은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졌고요. 그래서 보시면 2절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십니다. 당부하는 내용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이 당시 이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흔들림의 원인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또 사소한 것에 의해서도 흔들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 가운데 시험 든 원인을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헌금 봉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헌금 봉투가 왜 시험거리냐고 여쭤봤더니 그 교회 헌금 봉투에는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봉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기도원 가서 봤어요. 기도원에 가면 헌금 봉투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왜 뚫려 있는지 아시죠? 이게 헌금을 개수할 때 혹시라도 이제 이 누락되는 것들, 미처 이 헌금이 들어있는 걸 챙기지 못할까봐 구멍을 뚫은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기도원도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신 그 성도님이 오해를 하신 건 뭐냐면, 이거 얼마 냈는지 보려고 그런다, 아니면 뭐 이 1,000원짜리 못 내게 하려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그 교회 못 다니겠다 해서 떠나시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아예 주님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해석과 오해로 인하여서 이 마치 교회가 또 주님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영영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런 사소한 일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판단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어야만 했던 이 여러 흔들림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 원인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여기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이유는 이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미혹되지 말라는 건 당부죠. 당부하는 이유는 이제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받는 건 이제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인데, 이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흔들리고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 불행이 초래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혹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미혹하는 자는 당연히 사탄이지요. 사탄은 언제라도 성경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삼킬만 하면 이제 그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삼켜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탄을 만나서 미혹을 당해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는 이제 직접 대면해서 사탄의 미혹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직접 대면한다라고 하면 미혹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이 더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은 직접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탄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사람이 사탄은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대적하고 의심해야 될 존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미혹을 받으시는 일이 몇 번 있으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가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감히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십시오라고 말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선 건 잘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 누구 먼 사람한테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지금 예수님 같으면 제자에게, 우리 같으면 가족들이나 친구, 내 편, 연인인 사람들에게 이 달콤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미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미혹을 받고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미혹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지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40일간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누구라도 힘든 일이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훨씬 더 힘든 일인데, 그 힘든 기간을 보내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요청, 떡을 만들 줄 알잖아? 떡을 만들어봐. 배고프잖아? 떡을 먹어야지.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뒤에 이어지는 시험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받쳐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 연약한 부분, 그의 정체성까지 함께 흔들면서 미혹이 찾아옵니다. 이제 거기에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내게 한번 절해봐라.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쥐어줄 수 있으니 한 번쯤 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도 우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까짓 거 절 한 번 하고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손에 쥘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이런 시험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합니다. 이런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또 이어서 당부하는 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배교라고 하는 거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박해가 심하면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이런 심한 박해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간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그러다 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은 바보같이 여겨지고, 그 죽음을 피하여서 뭔가 이렇게 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인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들이 이런 배교의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곁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주님도 못 만나고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떠나진 않았는데 환난과 시련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힘든 게 한두 번 겪으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우리 마음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 살아계신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기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 속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정말 떠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착각을 하기도 쉬운데요. 이제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갈 때에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닐 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드실 때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면, 실은 우리가 겪어나가는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도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겪는 이 어려움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겪는 어려움은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다시 오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환난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이 환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착고에 채워지고 하는 비참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는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합니다.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결하려고 하였던 이 감옥의 간수가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 전체가 다 세례를 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잠시 매도맞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는 이 비참한 일들을 겪어 나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교회의 배교가 이미 시작된 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배교가 있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도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주 강하게 당부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하시기는 하셨어요. 다만 이 배교의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었다라고 하는 이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실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한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된 우리 성도들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보면 은혜가 있고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항상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흉년 만나자마자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일을 계속 자손들이 반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구원의 사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어요.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쏟아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기가 막힌 기적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만 같은 그들이 그 다음에 벌이는 행위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가 무섭게 바알 신을 가져다 놓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왕조를 세웠어요. 그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가 무섭게 솔로몬,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 다 우상을 불러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시대 한 세대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다 가기도 전에 혹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배역의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주님 오셨다, 강림하셨다, 이제 이런 말들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4절에서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니라 합니다. 보시는 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세우는 자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단 사이비의 교주겠지요.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칭 예수라고 혹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이 바로 나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데 빠졌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는 더 많아졌고 이 주변에 더욱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또 이러한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또한 미혹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전문 강사를 모셔서 말씀을 들은 대로 가장 이때도 이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오잖아요. 힘든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척하면서 이제 끝내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고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외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건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일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행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런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해서 내 이름 높이는 것에 여전히 혈안이 되어 있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모든 풍조와 사상과 생각이 지금 우리를 다 이단 같은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부를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2절의 이 미혹의 통로를 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 하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영으로 혹은 말로 혹은 뭐 사도 바울에게 받은 편지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이제 도용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미혹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혹은 뭐 진짜 있지도 아니한 걸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는 건 더할 나위가 없겠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미혹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는가라고 하는 걸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셔야만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되고 말씀에서 전하는 것이 분명하게 해석되고 전달되지 아니하면 우린 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미혹을 받으실 때 그 미혹을 이기시는 방법도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마다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떡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신명기 8장 말씀 그대로 전하십니다. 뛰어내리라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실 리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주일날 한 번 듣고 덮어버리지 마세요. 매일 보세요. 그걸 읽으시던 암송하시던 통독하시던 묵상하시던 어떤 형태로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붙잡히고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붙잡힐 때라야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 수련회 갔다가 이제 한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이제 지속적으로 섬기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들이신데 어려운 교회를 이제 물려받아서 교회와 아버님을 같이 섬기시다가 이 먼저 은퇴하신 아버님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보내시게 되셨는데, 이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쇠하시니까, 그리고 이 정신까지 쇠하시다 보니까 이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성경을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근데 이 옮겨 적는 과정에 이제 이게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받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글자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성경을 쓰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쇠하여가는 정신을 지키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걸 멈추시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성경 책장을 넘기는 것이 이제 점점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빨라지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신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이 되면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내일 주일인데 어디 가는지 아시지요?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내가 알지, 은진교회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진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는 아세요? 그러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야 자네가 아닌가, 이제 이런 대답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전임 목사님은 누구신지 아세요?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지금 담임 목사는 알겠는데 그 전임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 이제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신이 쇠해지시는 이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던 한결같은 모습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겪으시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한 그릇을 드실 때에도, 물 한 모금을 마실 때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때, 지금 이때, 이 건강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답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쇠하고 정신이 쇠할 수는 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쓴다라고 하면, 비록 정신이 쇠하고 마음이 쇠하고 몸이 쇠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 흔들립니까? 그 흔들림이 없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의 약속,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평생에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